안녕하세요, 조스픽입니다. 여러분들 출석하시는 교회는 선거철이나 주요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 정치인들이 찾아와서 인사를 하거나 얼굴을 비추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나요?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좌든 우든 아니면 중도든 어떤 정치인들도 정치적인 도구로 교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정치와 관련돼서 정치인들이 얼굴을 비추거나 인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치적 발언을 교회 내에서도 금지하고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교회 목회자분들은 정치인들이 교회에 와서 얼굴 비추고 인사하는 것을 적극 활용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가 이 정도 힘이 있다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철마다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이 와서 인사하도록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출석성도 몇백 명, 몇천 명 정도만 돼도 선거철에 지역구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후보들이 교회 인사로 오려고 줄을 서는 거는 여러분들 자주 보시는 그런 광경이지 않습니까? 대형교회에서는 거물급 정치인들의 얼굴을 보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유명 정치인들이, 유력 정치인들이 찾아와서 인사하는 교회야. 우리 교회 힘있고 유명해 하고 자랑하고 세를 과시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조창 기도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정치인들과 접점이 있는 행사들마다 찾아다니는 목회자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정치인들이 교회에서 선거철에 인사하고 정치인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즐겨하는 목사님들이 국가조창 기도회나 정치인들과 함께하는 모임을 참석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장로 대통령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 낫지 않냐, 김영삼 후보가 당선돼야지, 이명박 후보가 돼야지 하는 정도의 목소리가 교회에 있는 정도였는데요. 장로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공공연하게 교회 강단에서 김영삼 후보,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설교가 있었던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일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기억들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특정 사안의 특정 진영의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이 교회가 늘어나고 그런 목회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표명이 맞다 안 맞다,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게 맞다 안 맞다 하는 가치 판단은 오늘 영상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일부 정치적 성향 또는 진영에서 이러한 현상이 도드라지게 보여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계로 교회의 손현보 목사님은 여러 이유로 정권과 부딪히기도 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기념하는 설교부터 이승만 대통령의 이름을 딴 학교 설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회 관련 사업을 정치적 성향과 결합하고 있는데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을 비롯한 여러 교단으로부터 이단 또는 이와 준하는 판단을 받은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는 설교 중에 독재도 나쁜 독재와 좋은 독재가 있는데 결과가 좋으면 좋은 독재다라는 논리를 설교 중에 펼치기도 합니다. 독재라 그러면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거, 이 생각을 고쳐야 돼요. 어떤 독재가 나쁘냐? 스탈린의 독재, 모택동의 독재, 김일성의 독재, 카스트로의 독재, 이런 것들은 나쁜 독재입니다. 하지만 이승만의 독재, 박정희의 독재, 전두환의 독재 다 좋은 거예요. 왜 좋으냐? 전임 대통령들의 공과를 가려서 공은 공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발언 정도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면 좋은 독재다라는 논리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결과만 좋으면 수단은 어떤 것도 좋다는 식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에서 발언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발언일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교회 강단에서 전두환 정권의 치적을 특강으로 다루기도 했는데요. 교회의 역할이 전두환 정권의 치적을 살펴보는 것이 맞나 하는 의문을 갖게도 됩니다. 여당, 야당을 떠나서 표가 아쉬운 후보들이 기독교계 행사와 기독교계 인사들을 찾는 것이야 정치인들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계 민심과 소통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해서 꼭 선거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치인들이 교회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교 분리 문제를 떠나서 종교를 가진 모든 개개인도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이라는 측면에서 필요에 따라 정치인들이 교회와 소통하고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정치권의 메시지를 발신하고 소통하는 것은 자유주의 국가에서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 교회가 정치권과 건강한 관계를 맺어왔느냐를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우리가 당당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가 일제로부터의 독립과 민주화, 경제발전 등에 큰 공헌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불건전한 논리로 권력 옆에서 기생했던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권력에 기생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빌리고 신학적 논리를 개발해서 권력자의 통치 논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교인들의 눈과 귀를 가렸던, 기억하기 싫지만 꼭 기억하고 반성해야 할 역사가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인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후 한국 교회는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급격한 성장을 합니다. 1890년에 영국 성공회, 1899년 오늘날의 침례교인 동아기독교, 1907년에 성결교, 1908년 구세군, 1912년 조선예수교 장로회, 1930년 기독교 조선 감리회 등 교단별, 교파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외국인 선교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조직과 체계를 갖추고 한국 기독교는 발전해 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한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복음 전파의 속도가 빨라지는데요. 당시 조선의 기독교 인구 비율은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요. 전국적으로 한 1%가 될까 말까 한 정도로 아주 미미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평양에 거주하는 사람 4명 중 하나가 기독교인일 정도로 평양의 대부흥의 불길은 엄청났었습니다. 평양에서 시작된 기독교의 부흥은 평양을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급격하게 번지게 됩니다. 1903년 약 3만 명으로 추정되던 기독교 인구는 1905년 5에서 6만 명, 그리고 1908년 평양 대부흥 직후에 15만 명 이상으로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1909년, 1910년 당시 대부흥의 열기를 이어받아서 선교사들과 조선교회가 조선 땅에 100만 명의 성도를 얻고자 외치며 밀어붙인 100만 명, 100만 구령 운동이 시작되었으니까 기독교의 확산세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10년 조선의 개신교 교인 수는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비록 식민 지배하에 있었지만 급격하게 신자가 늘고 있었던 교회에 생존과 신앙의 본질을 뒤흔든 절대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1930년 말부터 1945년 해방 직전까지 진행된 일본 군국주의 광기로 인한 중일전쟁과 2차 세계대전 전시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한국 신민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일본은 여러 곳에서 전쟁을 수행하면서 단순한 식민지 주민이 아니라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울 총알바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4명까지 완전한 일본인, 즉 황국 신민으로 조선인을 개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은 일왕, 일본 왕이죠. 일본 왕 제국에 대한 본질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일왕은 신이자 국가의 절대적인 존재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유일신 사상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신앙은 그 자체가 일본 제국의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황국식민화 정책을 본격 시행하면서 학교와 직장, 특별히 교회의 황민화 의례를 강요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바로 신사참배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신사참배를 강요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나실 겁니다.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일제치하에서 교회가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을 신사참배로 알고 계신데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신사참배가 아닙니다. 신사참배가 큰 문제가 아니라니 조스픽도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신사참배 자체는 큰 문제가 맞죠. 그런데 신사참배는 매일매일 해야 했던 것도 아니고 국가적 기념일이나 특정 절기에 치러지던 대형 어떤 이벤트성 의례에 가깝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도들과 교회가 겪었던 진짜 큰 고통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 잘 못 들어보셨죠? 바로 이 일제가 요구했던 4대 황민화 의례입니다. 바로 이 궁성요배라고도 불리는 동방요배, 황국신민서사,
그리고 황군 위문 및 기원과 국기 개항과 기미가요 제창인데요. 이 일본 국기를 올리고 일왕을 찬양하는 국가인 기미가요를 부르고 일본군의 승리를 기원하는 묵념을 올리고 국방 헌금이나 시국 기도를 강요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일본 제국 신민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전황 폐하께 충성을 다합니다를 요지로 하는 황국신민서사 맹세문을 강제로 외우게 합니다. 교회를 가장 어렵게 했던 것은 궁성요배라고 불리는 동방요배인데요. 정해진 시간이나 집회를 시작하기 전 도쿄의 일왕 궁성을 향해서 일제히 90도로 고개를 숙이는 의례입니다. 이 교회 입장에서 동방요배가 신사참배보다 더 본질적이고 치명적이었던 문제였는데요. 신사는 특정 지역에만 있고 일단 신사에 가야 참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방요배는 주일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 전에 피할 수 없는 필수 의례였습니다. 주일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교인 전체가 천황이라 불리는 일왕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황국신민 서사를 낭송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이 동방요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매일 학교에 가면 매일 동방요배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일제 경찰들이 수시로 교회에서, 학교에서, 공공장소에서 동방요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감시했는데요. 의례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는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절대로 신앙을 지킬 거야 라고 일제에 끌려가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의 신앙이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당시 식민지 지배하에서 어렵게 신앙을 지켜가시던 분들이 결코 오늘날의 우리보다 믿음이 모자라진 않았을 것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믿음을 지켜가시는 분들과 비교해 우리는 풍요롭고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일제 식민지를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오늘날과 비교해서 어떨까요? 훨씬 불편했을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우리와 비교해서 결코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방요배를 포함하는 4대 황미나 의례 패키지와 신사참배 요구에 한국교회의 전신인 식민지를 겪었던 이 조선의 교회들의 대응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오랜 교회 생활과 수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들어왔죠. 신사참배를 반대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최건능 목사님으로도 알려진 최봉성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주남성 목사님,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된 최덕지 전도사님 등등등 수많은 신앙을 지켰던 대단한 선배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배교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너무 달랐습니다. 기독교계 절대 다수가 4대 황미나 의례는 물론이고 신사참배까지 모두 가결하고 받아들입니다. 범기독교계 거의 모든 교단이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되는데요. 1936년 5월 천주교가 가장 먼저 신사참배를 교단 차원에서 공식 수용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감리교가 가장 먼저 1936년 9월 신사참배를 용인합니다. 1938년 2월 성결교, 1938년 9월 장로교 등 대부분의 교단이 교단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이 특이한 건 신사참배를 수용했다가 일제가 재림교리를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재림교리를 삭제하라고 요구하자 성결교회는 일제 협조적이었던 이 태도를 일제 협조적이었던 태도를 바꾸고 일제에 맞서게 됩니다. 결국 교단 지도자와 목회자 200여 명이 체포되고 교단이 강제로 해산당하게 됩니다. 침례교도 이 동방요배와 신사참배를 교단 차원에서 거부하고 신앙을 지키다가 1944년 선동죄로 지도자들이 투옥되고 교단이 강제로 폐쇄당하게 됩니다. 특이한 거에 또 하나 있는데요. 오늘날 대다수의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지정된 흔히 안식교로 불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도 역시 우상숭배와 안식일 관련 계명을 근거로
신사참배와 일요일 정오 기도를 완강히 거부하다가 교단이 강제로 해체되게 됩니다. 일부 교단 차원의 거부가 있었고 교단의 신사참배 승인과 별개로 개인적인 신앙 차원에서 신사참배나 동방예배를 거부한 신앙인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이 당시 신사참배 거부 운동으로 경찰에 체포되거나 투옥된 분들의 수치가 아주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여러 교회사 관련 자료들에 개략적으로 집계되어져 있습니다. 검거되거나 조사를 받은 인원이 약 2천여 명, 그 중에 또 구속 및 투옥된 인원이 약 2에서 한 300명, 옥중 순교하신 인원이 약 50여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강제 해산된 교회 수는 약 200여 개가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가 약 3천여 개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동방요배, 신사참배 등을 거부하다가 폐쇄된 교회가 200여 개밖에 안 된다는 것은요, 이 일제의 핍박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면서도 신앙과 배교의 관점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전체 교회의 약 6%만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강제 폐쇄된 길을 간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94%의 교회가 신사참배를 찬성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약 30여만 명, 한 40여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신사참배를 적극적으로 거부한 기독교인 인구는 전체 기독교인 인구의 0.5에서 0.6%에 불과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거꾸로 말하면 99%가 넘는 기독교인들은 신사참배, 동방요배 등 황국신민화 의례를 거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현대를 기준으로, 오늘날을 기준으로 자꾸 사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현대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은 한국신민 의례에 아마도 옛날 우리 선배 기독교인들이 몰래 빠지지 않았겠어? 그래도 몰래 숨어서 신앙을 지켰겠지, 이런 상상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정말 오늘날 자유대한민국에 살면서 오늘날 기준으로 과거를 가정하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실상 신사참배를 비롯한 한국 신민화 의례에서 빠지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이 조선총독부는 애국반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신사참배, 동방요배, 한국신민서사 제창 등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시행되었는가를 감시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조회, 그리고 기념일 행사, 신사참배 등의 집단으로 동원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거부하는 것은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교회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신사참배를 하든지 교회가 폐쇄될지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경찰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동방요배를 비롯한 국가의례가 진행되는지를 확인했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도 사실 이런 의례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했는데요. 1938년 조직된 애국반은 대체로 이 10가구를 한 단위로 묶어서, 북한 생각나시죠? 생활을 감시하고 통제했었습니다. 관공서, 학교, 은행, 직장뿐만 아니라 마을 말단 조직망까지 이런 감시망이 내려갔기 때문에 누가 집회에 빠졌는지, 누가 국기 개항이나 동방요배에 불참했는지 당연히 파악이 가능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엄격한 의미에서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 있기는 했지만 일제치하에서 기독교인 99% 이상이 배교의 형태로 신앙을 양보했었습니다. 진짜 어려움이 닥치면 학교든 사회든 친구든 동료든 심지어 가족까지도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신앙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진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7년 대환란에 대한 이 실체는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이 다양한 견해가 있겠지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대환란이 실제 일어난다면 진짜 각자가 확실히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리 일제치하이지만 겨우 약 6%의 교회만이 교회 폐쇄를 선택했고, 기독교인들의 99% 이상이 절대 다수가 신사참배, 동방요배 등 우상 숭배를 선택했습니다. 왜 이래야만 했을까요? 일제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일까요? 1차적으로는 맞습니다. 일제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일제와 제대로 싸워보기도 전에 각 교단들이 알아서
신학적 명분을 찾아서 일제에 협력한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죽기 살기로 우리 모든 기독교회가 혹은 우리 교단 전체가 뭉쳐서 일제에 맞서서 싸우자.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없어질지라도 우리가 신앙은 양보할 수 없다. 진리를 위해서 싸우자.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주요 교단과 교단의 지도자들은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기도 전에 알아서 일제에 적극 협력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이라는 도구를 동원해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아마도 최소한의 신앙적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도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신앙적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도 많지 않았을 것이라는 제 발언에 조스핑이 너무 심한 가정 아니냐 이렇게 저에게 따져 묻고 싶은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이 아마도 맞을 겁니다. 최소한의 신앙적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는 신학이라는 마법 같은 도구가 있었습니다. 신학이라는 마법의 렌즈를 사용하면요, 당연히 있어야 할 신앙적 양심의 가책 따위는요, 쉽게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독교회가 양심의 가책을 쉽게 지워버릴 수 있도록 신학이라는 도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38년 9월 이전 천주교, 감리교, 성결교 등 대부분의 교단이 신사참배를 가결했고 일제에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이 작은 교단들, 몇몇 교단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결교나 침례교 그리고 안식교 같은 이 교단 내지는 교회의 폐쇄까지도 불사했던 아주 작은 교단, 교회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신사참배를 가결하지 않은 주요 교단은 1938년 기준 조선 예수교 장로의 하나였습니다. 1938년 당시 개신교 기독교인의 약 70%가 조선 예수교 장로의 소속이었기 때문에 단순화하면 장로회만 신사참배를 가결하면 기독교 전체가 신사참배를 가결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938년 9월 10일 조선 예수교 장로회는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당시 총회 회록인데요. 목차도 보이고 신사참배를 공식 결의하고 선언한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조선 예수교 장로회의 총회 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신사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 교리에 위반하지 않음을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인 국가의식임을 자각하고 신사참배를 솔선해서 행하고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고 황국 신민으로서 충성을 다하기로 한다가 주요 내용입니다.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한 뒤에 단체로 평양 신사를 찾아가서 허리를 숙여 신사참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교계 지도자들은 일본 신도 승려들이 집례하는 신도 침례를 받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본 승려들이 주관하는 일본 신도식 침례로 세례를 목회자들이 다시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충격적이시죠? 1939년 9월 8일 열린 제28회 총회는 일왕을 참배하는 동방요배로 시작하게 됩니다. 동방요배 후에 기미가요와 황국신민서사를 제창하고 비로소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는 일본군 장병과 동양 평화를 위한 묵도가 이어졌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일본을 찬양하는 황국신민 의례가 총회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 된 것이었습니다. 총회가 이 정도니 일반 개별교회 예배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차원의 결의가 이어지는데요. 일본의 전쟁 자금을 지원하는 국방헌금, 일본군 위문금 등을 모금하기로 결의를 총회 차원에서 하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차원에서 애국기라고 불리는
전투기까지 헌납을 결의합니다. 전쟁을 잘하라고, 일본이 전쟁에서 이기라고 전투기까지 교회에서 헌금으로 지원했던 것입니다. 일제의 침략 전쟁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고, 전투기의 이름은 조선예수교 장로회에서 딴 조선장로호로 붙여졌습니다. 1942년 장로교의 애국기 헌납에 자극을 받았는지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1944년 감리교도 감리호로 불리는 애국기 헌납을 결정합니다. 당시 감리교 감독이었던 정춘수 목사는 애국기 헌납을 위해서 전국의 39개 예배당을 폐쇄하고 매각할 것을 결정합니다. 일제치하 교회는 신사참배, 동방요배 등 황국신민의례를 가결하고 정당화했습니다. 목사들이 집단으로 신사참배를 하고 신도식으로 일본의 승려가 침례하는 침례식에 참석해서 세례를 새로 받습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해서 헌금으로 전쟁 자금을 지원하고 전투기까지 헌납합니다. 전투기의 이름이 심지어 조선장로호였습니다. 이 장로교단이란 이름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지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일제치하라는 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조금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여러분들도 들기 시작하시죠?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정당화했다는 것입니다. 신학이 이런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일제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기독교가 일제에 충성해야 할 이유를 신학이 제공하게 됩니다. 일제시대 교회가 기독교회가 만들어낸 신학적 궤변들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제치하 기독교회는 내부적으로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두고 갈등합니다.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모두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동방요배는 수용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오늘날을 사는 제 입장에서 이걸 진짜 말도 안 되는 논란인데요. 사실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신사참배는 어쩌다 하는 행사와 같은 형태이지만 동방요배는 매일매일 닥치는 일상이었기 때문에 이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공감은 됩니다. 이 다수의 교회는 동방요배는 신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인 천황에게 절하는 것이니 괜찮다는 논리로 동방요배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를 제공합니다. 귀신에게 하는 신사참배는 문제가 있으나 사람에게 하는 동방요배는 괜찮다는 논리였습니다. 오늘날 제가 생각해봐도 좀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문제는 동방요배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교회가 알고도 이것이 우상숭배가 아니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교회에서 가결하고 선언한 것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일본 신도, 일본의 종교라고 봐야 될까요? 일본 신도에서 이 천황은 태양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직계 후손이라는 신화적 정통성을 부여받습니다. 심지어 1889년 제정된 소위 대일본 제국 헌법으로 불리는 메이지 헌법 1조는 일본 제국은 천황의 통치를 명시하고 있고 제3조를 통해서 천황은 신성하기 때문에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일본에서 천황은 살아있는 신으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일본 국가 신도의 핵심 교리가 뭐냐? 바로 현인신입니다. 천황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현어신이라고도 부르고 현어대신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현세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신이라는 겁니다. 천황이 신이라는 겁니다. 천황을 높여 부르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인신, 현어신. 신사참배하고 일본이 주는 세례를 받고 나니까 스스로 신이라고 하는 천황을 향해 절하는 게 갑자기 우상숭배가 아닌 것이라는 괴물 같은 신학적 발상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일본 천황이 언제 스스로 이러한 신적 지위를 포기하고 스스로 인간임을 선언하냐 궁금하시죠? 참으로 재미있죠. 인간이 스스로 인간임을 선언한다는 것이 이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전쟁이 끝난 뒤에 1946년 1월 1일 후대의 통칭 인간선언이라고 이름 붙여진 천황은 이 신일본 건설에 관한 이 조치를 발표합니다.
이 문서에서 천황은 자신이 현어신이 아니라고 스스로 신이 아닌 인간이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인간선언 직후에 천황이 제복과 말을 버리고 중절모를 쓰고 일반 대중들과 눈을 맞춥니다. 이 사진 속 인간 군주의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미 군정과 일본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천황의 신격을 해체하고 상징적 존재로 연착륙시키기 위한 노력 중 하나였는데요.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신이 아님을 선언하고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정말 오늘날에는 우습지만 당시에는 이랬습니다. 천황이 신이었습니다. 일본 신도에서는. 동방요배를 한다는 것은 일본의 살아있는 신에게 절을 하는 것인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신학적 명분으로 교회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문제는 명백한 다른 신에게 절하는 행위인 신사참배도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신학적으로 명분을 제공합니다. 신사참배는 국가 행사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가 행사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면 헌금으로 전쟁 자금을 지원하고 전투기 등 무기까지 헌납한 것은 무엇이라고 설명했을까요? 교회는 일본이 수행하고 있는 전쟁은 성전, 성스러운 전쟁, 홀리워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날 그 세대주의자들이 트럼프가 이 성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일제가 자신들의 침략 전쟁을 서양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아시아를 해방시키고 대동아 공영권을 확립하는 정의의 전쟁이라고 주장한 것을 그대로 받아서 일본의 전쟁을 신학적으로 성전화 시켜준 것입니다. 동아시아에 하나님의 평화를 정립하기 위해 일본 제국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고 신학적으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세대주의 신학을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일부 교인들이 트럼프를 무조건 지지하고 있는 것하고 너무 닮아있죠. 트럼프가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닐지라도 트럼프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논리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교회가 일본에게 준 면죄부가 바로 일본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논리였습니다. 신사참배를 비롯해서 적극적인 친일 행보에 가담한 기독교 지도자들은 서양의 기독교가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떠드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일본의 황도 정신과 결합한 황도 기독교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한 진정한 기독교라는 신학적 논리를 펼치기에 이르릅니다. 당연히 천황과 함께 가야 하는 기독교 교리를 탄생시켰으니까 교회가 종탑에 종을 떼내서 전쟁 물자로 갖다 바치고 헌금을 모금해서 무기 사고 전투기 사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당연한 행동이 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단골 성구가 있었는데요. 그냥 가져다 붙이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의 순복하라는 말씀도 이제 가지고 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 바벨론 등 온갖 구약의 논리도 가지고 옵니다. 성경 봐라.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국가가 있다. 그들을 도구로 쓰셨다. 일본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다. 라고 온갖 성경을 짜깁기한 일본 정권의 빌부터 먹을 수 있는 그런 신학적 논리를 개발하게 됩니다. 일제 식민 치하에서 신학이 일제에 협력하고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고 목회자들이 이에 협조했던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 누군가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명백한 잘못이다. 하지만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도 나약한 인간이지 않느냐. 일제 치하, 이 서슬 시퍼런 이 일제 칼날 앞에서 나약한 인간이 용기를 내기가 어렵고 좀 비겁하게 느껴지지만 굴복한 것이지 않느냐.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죽음 앞에 나약한 인간의 본성과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단 전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슬 시퍼런 일제 칼날이 제거되고 나면 앞서 행했던 잘못들을 반성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전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땠을까요? 일본의 패망 이후 1945년 해방과 함께 형무소에서 풀려난 신사참배 거부자들은 교회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재출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사참배에 참여한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일반 성도들이야 힘이 없고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쳤습니다. 적어도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목회자와 장로들은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최소한 일정 기간 동안 자숙하면서 일제 말기에 훼손됐던 교회 질서와 신학교육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었습니다. 추록해서 나왔던 목회자와 추록해서 나왔던 이 성도들, 흔히 이제 추록선도라고 불리는 이분들이 새로운 교파를 만들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하나의 교회 안에서 화해하고 다시 나아가기를 원했었습니다. 그 시작으로 신사 참배자들의 회개와 자숙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요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에 방문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르시고 모진 고문을 받으시고 순교하신 순교자입니다. 추록 성도들 중 일부는 순교하지 못하고 추록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순교하지 못하고 추록한 것이 앞서 순교하신 분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비록 살아서 추록하기는 했지만 그분들도 주기철 목사님 못지않는 이 고문과 고통과 박해를 감내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추록하면서 배교한 너희들과는 교회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해도 사실 할 말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사참배하고 친일했던 교회 지도부들은요, 이 추록 성도들에게 반발합니다. 추록 성도들이 그들을 막 비난하고 너희들은 출교해야 돼, 너희들은 없어져야 될 존재야,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아니라 회개하고 새 출발해야 된다 라고 주장했을 뿐인데 추록 성도들에게 반발합니다. 정말 기가 찬 논리를 동원하는데요. 추록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 박해 속에서 조직과 교회를 유지한 것은 우리다. 당신들은 당신들만 옳다고 생각하느냐? 당신들은 독선주의자다. 독선적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친일 행각을 벌였던 교회 지도부는 제대로 된 회개와 자숙을 거부합니다. 거부했습니다. 신사참배가 우상숭배였음을 교회가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이 목회자들이 일정 기간 직무를 내려놓고 자숙하고 범교회적으로 회개한 뒤 교회를 재건해야 한다는 이 정당한 요구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권력에 기웃거리고 교권을 탐하는 목회자, 신학자들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앞서 친일, 신사참배한 목회자들은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설마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지금 어떠신지요? 생각이 바뀌시지 않나요? 결국 한국 교회의 주류였던 예수교 장로회는 하나의 교단에서 여러 교단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최소한의 회개와 자숙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맞죠. 이것이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려 교단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려와 고신 안에서도, 특히 고려 안에서도 정말 진정으로 우상숭배하지 않은 순수한 교단은 우리야, 이런 주장이 있긴 한데요. 오늘은 거기까지는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결국 하나였던 주류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옥고를 치렀던 추록 성도와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사람들 간의 교단이 쪼개지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통합 측이 추록 성도들을 반대했던 신사참배를 했었던 이 장로교회 후신들이라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단들이네 라고 생각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 교단은 전혀 회개가 없었어? 라고 묻고 싶으시죠. 합동 통합이 갈라지기 전인 1954년 공식적인 조치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1938년 있었던 제27회 총회 신사참배 결의를 공식 취소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역자, 신자, 선교사를 이 제명한 기록을 취소하고 전국교회가 주일 헌금을 해서 신사참배 거부 순교자 유가족을 위로하도록 결의합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진행하고 3시간의 회개를 포함한 특별 기도회를 실시했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었는데요. 1954년 총회에서야 1938년의 총회 조치를 취소했던 겁니다. 그리고 3시간의 특별 기도회로 이 모든 것을 덮습니다. 이거는 시쳇말로 그냥 3시간짜리 특별 기도회로 그냥 퉁쳤다 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1954년 총회의 이러한 형식적인 결정이 있기까지 추록 성도들의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했었습니다. 수많은 연구자들이 해방 이후 신사참배를 비롯한 우상숭배와 친일 행위에 대한 교회의 제대로 된 청사는 없었다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많은 연구자들이 2016년에서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를 통해서 평양노회 계열 7개 노회가 과거 결의했던 것을 무효화하고 주기철 목사님을 복권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2016년입니다. 2018년 합동총회는 공식적으로 회개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사실 이걸 회개라고 봐야 될까요? 정작 회개해야 될 대상들은 다 죽고 없지 않습니까? 그들의 후손은 다 교계에서 부자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2008년에 신사참배 결의 70주년을 맞아서 주요 장로 교단들이 제주도에서 연합회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도 참여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이 장소가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연합회개 기도회를 제주도에서 합니다. 왜요? 정말 속보이지 않나요? 제주도에서 회개 기도회하고 목사들이 뭐 하고 왔을까요?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제주도 왜요? 통합 측 내부에서조차 이러한 회개가 산발적이고 피상적이고 교단 전체 역사교육과 책임의식으로 뿌리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결국 대한예수교 장로회 차원의 제대로 된 회개는 없었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장로교회 질세라 교회까지 팔아서 그 자금으로 전쟁 자금을 지원했던 감리교는 제대로 된 회개가 있었을까요? 일제전시 체제에 적극 협력했던 감리교도 제대로 된 회개와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재건파와 복흥파로 나뉘어 싸우게 됩니다. 감옥에 갔다 왔던 재건파가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기득권, 교권을 진 쪽은 복흥파였고 정춘수 등 극단적인 친일 인사 몇 명만 표면적으로 물러나고 대다수의 친일 협력 교단 간부들과 목회자들이 아무런 징계나 대국민, 대교회적 진정성 있는 회개 절차 없이 그대로 교단 권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성결교, 침례교회와 일제에 맞서다 교단이 해체되었었으니까 신사참배 문제로 인한 교단이 쪼개지는 정도의 갈등은 없이 교단을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아니 조스픽 은근슬쩍 성결교나 침례교를 높이느냐, 조스픽이 성결교나 침례교인이야 왜 이렇게 편향되었어 이럴 수도 있으실 텐데요.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출석교인이고 현재는 고신도 고려도 아닌 앞서 말씀드렸던 추록 성도들에게 반대했었던 교단의 후신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바른 신학을 가져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특히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권력 앞에서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권력에 취약합니다. 권력을 좋아합니다. 권력 옆에 빌붙어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특히 지금 보시는 사진은 1980년 8월 6일 오전 7시 서울 롯데호텔
에메랄드 룸에서 있었던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당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었던 전두환 위원장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에 눈을 감고 있는 전두환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당시 12.12 군사반란을 통해 군권을 장악하고 1980년 4월 중앙정보부 서리까지 겸직하고 정보 권력까지 손에 넣은 후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후 그 직후인 5월 31일에 국가 최고 권력기구인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한 지 2달여 지난 시점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한경직, 김중권, 윤만필, 조향록, 김직일, 정진경, 신형균 목사 등 당시 한국 교계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 수많은 목사들이 전두환 상임위원장을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상임위원장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를 전두환 상임위원장에 빗대어서 축복합니다. 전두환 상임위원장, 당신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호수아 장군이야! 라는 아부성 기도와 축복을 쏟아냅니다. 당시 기도회 모임 명칭 자체가 전두환 상임위원장을 위한 기도회였습니다. 당시 권력에 굴복하고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 권력에 면죄부를 주고 신학적으로 지원했던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회개한 인물은 신영균 목사, 지원상 목사 단 둘밖에 없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냐 못했냐, 그가 경제발전에 공이 있냐 없냐, 이런 논의를 하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항상 권력 옆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교회, 그리고 그 옆에서 권력을 누리고 교권을 통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권력지향형 신학과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황국신민의례, 동방유배, 신사참배, 황도기독교에 찬성했던, 회개하지 않았던 기독교 지도자들에게도 신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옥고를 치르다 순교하신 분들, 순교한 과거를 하셨지만 죽지 못하고 추록하신 추록 성도들에게도 신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같은 성경을 가졌지만 다른 신학이 존재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두 피사체에 대한 사진으로 보이시죠? 놀랍게도 지금 보시는 사진은 같은 카메라로 같은 자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같은 피사체를 대상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렌즈만 바꿔 끼어 찍은 사진인데요. 17mm 렌즈와 2000mm 렌즈의 차이를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렌즈를 하나씩 바꿔 끼워 보겠습니다. 같은 피사체였다는 것을 금방 아시겠죠? 같은 성경을 가지고 다른 신학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렌즈의 차이와 비슷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렌즈를 가지고 계시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성경을 한 줄 한 줄 뜻을 찾아가며 읽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잘 파악하시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라는 관점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나의 불을 위해서 오직 예수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신사참배를 하고 친일을 했던 그들도, 독재 정권을 축복한 이들도 오직 예수를 위해 그리 했다고 주장합니다. 대체신학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교회사 전반에서 권력과 함께 숨쉬었던 대체신학을 살펴보기 전에 이런 문제가 가까운 과거의 짧은 교회사를 가진 우리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곰곰이 신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던 대체신학의 실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스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